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싸우는 가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오늘 찬양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오늘 또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 엘샤다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리고 나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하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죠. 평강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또 무엇인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단순하게 병을 고치고 어려움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치료가 아니라 오늘 근본적인 우리의 체질을 바꾸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만드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오늘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모양으로 그 하나님의 그 권위와 이 거룩함에 걸맞는 오늘 그 동일한 모양으로 닮아가는 오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니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들어보셨어요? 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네, 또 말은 할 수 있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죠. 네, 우리 다 알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들었던 내용들, 설교 들으면 이 내용 나도 알지 하는 내용들 너무나 많이 있죠. 여호와 이레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대답은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없지만 다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라파도 그랬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럴 겁니다. 여호와 니시. 근데 여호와 니시가 어느 장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승리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같이 겸하여 살펴보면 단순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명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좀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너무 단편적이거나 너무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병들고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치료라는 것이, 치유와 회복이라는 것이 날마다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그것들이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표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이 무엇을 치료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좀 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6절까지를 아주 짧게 요약하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불렀더니 오늘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얻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내용이죠. 오늘 이 내용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임팩트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막 무찌르고 막 승리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손을 오래 들고 있으면 손 아프니까 손이 떨어질 수도 있죠. 손이 내려가니까 오늘 아말렉한테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 승리가 좀 기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모세는 손을 들어야만 했겠죠. 오늘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그 순간에 오늘 모세의 손이 하나님 앞으로 손에 들어지고 오늘 이게 떨어지지 않았더니 승리하였더라. 오늘 이게 여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손을 들고 기도하였더라 라고 말해야 했는데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죠. 오늘 본문에 기도했다는 말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전쟁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보통 여호수아와 이 모세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모세가 모든 것들을 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죠. 보통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여짜와 이르되 이렇게 해요. 이게 보통의 이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냥 바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택하고 오늘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 한다고 하냐면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기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기도 안 했다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굳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없고 산 꼭대기에 섰다라는 말로 계속 치환해서 쓰고 있는지를 잘 들으셔 주셔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요,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말하고 자신은 어디로 가겠다고 하냐면 산 꼭대기로 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산 꼭대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게 들린 이 지팡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죠?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의미죠. 오늘 이 지팡이로 너무 많은 걸 했거든요. 이 지팡이 던지라니까 뱀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잡으라고 하니까 지팡이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팡이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요. 맞죠? 제가 아는 성경과 여러분이 아는 성경 다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했던 하나님의 간접적 현현이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요 산 위에 올라가겠다라고 말할 때 나 혼자 가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손에 들려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의 상황에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몰고 오늘 산 위에 올라갔다. 그런데 그냥 올라가서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었다. 아무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했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저 산 위에 그냥 서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그 산 위에 무엇이 들려 있냐면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한순간도 이 문제 속에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 상징적 표현인 거죠. 오늘 모세의 손에 이 지팡이는 절대 놓여지지 않을 거예요. 놓지 않을 유일한 하나, 이 지팡이와 같습니다. 오늘 모세는 급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뭘 들고 나아가냐면 예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지요. 하나님이 시키셨을 때 내가 이런 거 많은 것들을 했었지요 하는 자기 의와 공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현현이었던 이 지팡이 하나 들고 오늘 또 나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떻게 하고 나아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 부르면 참 은혜로웠었는데, 기도할 때 불 끄면 참 분위기 좋았었는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손에 들려야 하는 것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지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울며 기도했더니, 주를 크게 불렀더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바라며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었지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해요. 능력 있는 자가 오늘 수려하고 유능한 자가 아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만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유력자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특출난 자가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자가 만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갈망함이 오늘 마음속에서 샘솟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 예배는요, 아주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이 여호수아와 많은 사람들을 전쟁으로 내보내고 오늘 자신의 손에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렇게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모세가 뜨겁게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막 이기고, 모세가 조금 이제 목이 아프고 피곤하면 그래서 잠잠하게 기도했더니 막 물러나고, 이런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세는 언제 더 뜨겁게 기도했을까? 언제 더 뜨겁게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손이 내려왔을 때. 왜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한테 막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때 더 뜨겁게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안 그래요? 나 혼자 있어요? 코로나가 아닌데 왜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뜨거운 기도는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말렉한테 밀려가고 있을 때 더 간절하고 더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승리는 언제 찾아왔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라고 했단 말이죠. 뜨겁게 기도했을 때라고 표현하지 않고 손을 들었을 때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몇 주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엘샤다이, 그다음에 샬롬, 그다음에 이레, 라파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셀 모임도 가시잖아요. 우리 셀 리더들이 또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제 피드백도 주시거든요. 좀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기존에 있던 걸 완전히 다 뒤집고 이거 다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거 틀리지 않았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맞습니다. 맞아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기도하면 다 된다. 근데 우리의 현실 앞에 이게 적용이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언제 승리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분인데, 주시는 분이시고 주셨는데, 그럼 그 승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니요, 여러분. 제 인생이 곧 40이거든요. 응답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아니요, 그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할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고 누구보다 뜨겁게 기도하지만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일들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죠. 오늘 모세는요, 큰 소리로 뜨겁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더니라는 것으로 오늘 조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전쟁 가운데로 내놓고 자기는 산 위로 올라가죠. 저는 여기서 고민해 봤어요. 모세가 왜 굳이 산 위로 올라갔어야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냥 자기의 장막이나 자기의 처소에서 기도했어도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둘이 너무 친밀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요, 이 상황 안에서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을까?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든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갑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좁히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자신의 손, 오늘 이 손의 길이에 더 넘어 지팡이 하나까지 더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계속 좁혀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가? 이 말 맞기도 하지만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세요. 오늘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와 이렇게 멀리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마다 내 앞에 계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요, 나보고 손을 뻗어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손을 뻗는 그 자리에, 분명하게 잡힐 수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손을 뻗지 않으면 하나님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이 관계의 거리를 좁히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몰고 자신은요, 산 위로 오르는 거예요. 산 위로 올라서 손을 뻗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을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을 잡지 않고 하나 더 하나님의 도우심의 지팡이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경험과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스스로 나가서 내 팔 뻗으면 하나님 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거리 속에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산 위로 올라 그리고 손을 뻗고 그 손에 들린 지팡이를 끝까지 뻗어 올려서 하나님과 맞닿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승리가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물론 표면적이고 문자적으로 오늘 기도에 말이 없네? 아니요. 정황상 모세는 기도했을 거라고 다 이해해요. 뜨겁게 기도했을 거라 이해합니다. 뜨겁게 기도하니 승리가 왔고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 승리로 찾아온다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줄여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곁에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그 거리에 하나님이 진짜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엘샤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 분명하게 보았고 믿는다고 아멘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습니까? 나를 날마다 지켜보며 오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이레의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나를 체질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과 성도로 오늘 그렇게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사이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기도라는 것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승리한다,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된다 라는 것으로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요술방망이 뭐가 다릅니까? 도깨비 방망이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어려울 때 불러내는 이 요술 램프의 진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요청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손을 뻗어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닿을 곳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나와 너무 멀리 있는 것 아닙니까? 나를 홀로 둔 것 아닙니까? 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한 발자국을 남겨놓고 계세요. 무엇 하라고요? 나보고 그 한 발자국을 찾아오라고요. 오늘 여러분, 귀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오늘 그 한 발자국을 내어딛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아주 어릴 때요, 저도 어릴 때,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더 연배가 많으신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선진들이 오늘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원은 다 산에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요?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좁히고 싶은, 꿈보다 해몽이라면 뭐 어쩔 수 없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과의 간극을 좁히고 싶은 그 신앙인들의, 우리 선배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것, 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늘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1, 2부 예배 사회였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 보면 아담과 하나님의 이 두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저기 우리 청년이 손가락 지금 맞대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손가락을 뻗쳐서 맞대려고 하는. 그런데 오늘 그 장면에서 아주 조그만한 틈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그죠? 네. 아담이 손을 어떻게 뻗었는지 잘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센스 있다면은 방송실에서 막 찾아가지고 딱 띄워줄 것 같아. 그지? 되게 센스가 있다면요. 네. 아담이 손을 뻗는데 이 손가락이 약간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에 반해 하나님은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요, 여러분 이럴 때는 핸드폰 찾아서 다 검색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있냐면요, 머리털도 휘날리고 수염도 휘날리고 옷도 휘날리고 손을 강하게 뻗어서 오늘 아담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막 창조되는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망과 오늘 그 열심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에 반해 아담은요, 이제 막 창조되었으니 힘이 없어요. 눈도 뭔가 초점이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뜨거운 마음,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은 어디 있지? 하는 날마다의 의문, 의심, 불신, 오늘 그것들로 가득하다 이 말이죠. 모세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 것 같으세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던 것 같으세요? 1번, 이스라엘이 이겼더라. 2번, 모세가 뜨겁게 기도했더라. 3번,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라. 4번, 아론과 훌이 필요하다. 4번, 맞아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좁혔다는 거죠.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오늘 아말렉을 이겼더라 였다면, 또는 모세가 뜨겁게 기도했더라 였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13절과 14절에서 오늘 뭐 나타나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14절에 뭐하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 나가서 싸워서 이겼잖아요. 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겁니까?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한테 굳이 이거를 책에 써서 귓가에 들리게 하고 외우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죠. 왜요? 내가 직접 한 건데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기념하고 오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였을까요? 이 기념하고 기록해야 되는 건 뭐였을까요? 여호수아가 모르는 내용이었겠죠. 모르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모르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 있어요. 오늘 모세가 산에 오르고 손을 들고 지팡이를 뻗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좁혔다 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기억해야 되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니까 이겼더라. 예, 맞아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승리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는요, 앞으로의 평생에서 날마다 유념하고 염두에 두며 살아가야 될 것이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도 젊음의 때를 살고 있는 저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오늘 기도하면 응답받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많이 읽으면 은혜 받는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좁혀내면 좁혀질수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능하심과 은혜와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의 풍성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하고 충만하게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 가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럴 때는 멋지게 아멘이 나올 줄 않을까 하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맞아요. 뭐 할 때 맞냐면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이렇게 웃는다고요? 예상하지 못해요. 맞아요. 이럴 때 막 아멘 나와요.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막 그러면 앞날이 창창하게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은 막 아멘 아멘 막 손도 들고 막 이러죠. 그럴 때만 아멘 하죠, 우리가 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유일함이에요. 제가 매주마다 유일함이라는 것들을 꼭 한 가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본문을 빗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것, 원하시는 것, 요청하시는 것,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뻗어 하나님 붙잡으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좁혀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또 알게 된 거 있었거든요.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 알아요? 네, 다 알죠? 네, 맞아요, 다 알아요. 저는 이제 이번에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에드워드 홀이?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관계의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리오 치약 아세요? 46cm. 페리오 치약 46cm 아닙니까? 맞죠? 46cm가 가장 친밀한 관계의 거리래요. 누구만 들어올 수 있는요? 내 배우자, 가족만 들어올 수 있는 46cm. 그게 이 에드워드 홀이 말하는 이 관계의 거리거든요. 0cm부터 45cm까지 이게 친밀한 거리, 46cm부터 1.2m까지 오늘 여기가 개인적 거리, 그리고 그 이후에 3.6m까지가 오늘 어떤 거리요? 사회적 거리. 7.5m까지는 공적인 거리. 저랑 여러분들은요, 어느 정도 거리에 있죠? 공적인 거리에 있는 거예요. 아주 안 친한 거죠. 공적인 거리는요, 뭐 이제 서로 이렇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보 전달. 그런 거구나, 고마워. 에드워드 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지, 알았어. 천지 창조가 그런 의미라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리예요. 여러분, 저와 이런 거리에 있는 겁니다. 누가 제일 멀리 있습니까? 주찬송이 저랑 제일 멀리 있네요. 네, 저희 아내도 저기 앉아 있긴 한데요, 멀리 있긴 하네요. 많이 멀어요. 가까워지지 않아. 여러분,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거 이 꽃. 이 꽃 가장 친밀한 45cm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꽃.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한 사람이 명명한 이 사회적 관계 거리라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많은 이렇게 관계를 명명하거든요. 그냥 흘려듣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건 좀 기억해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이 친밀한 관계의 거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장 가까운 45cm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45cm에 들어오지 못하십니다. 왜요? 들어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바꿀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는 오지 못하는 거예요. 1.2m, 테이블 하나 놓고 밥 먹을 수 있는 거리예요. 밥 먹을 수 있는 거리. 하나님도 그 거리에는 못 들어오세요.
하나님 어느 정도 거리에 있냐면요, 보통 3.6m잖아요. 아니면 7.5m.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그 정도에 계십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됐어요. 그 정도면 됩니다. 충분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고요? 아,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 정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의 거리를 좁혀가면 좁혀갈수록 오늘 승리라는 것이 찾아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승리가 무엇이냐? 승리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기고 만사형통, 탄탄대로, 고속도로, 꽃길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이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답답함이 여전히 남아있고 숙제가 있고 고난과 환난이 여전히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패배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요. 너 예수 믿는다며 뭐하러 이렇게 사냐? 이렇게요. 예수 안 믿으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은요, 절대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됩니다. 승리는 무엇이냐? 세상에서 말하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힘 있고 권위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좁혀지는 것이 승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터널의 안에 캄캄함 속에 오늘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시간을 통하여 관계가 조금 더 좁혀졌다면 그것이 승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땡큐. 여러분, 고난 만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찬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요,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이 포지셔닝이, 어떤 애티튜드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고난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좌절할 거예요. 주저앉아 버리거나 또는 자책할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유일한 찬스고, 오늘 그 시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는 세상에서 볼 땐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오늘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관계가 좁혀졌으니 나와 하나님만 아는 승리가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배지를, 승리의 깃발을 날마다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승리라는 것이 찾아왔는가, 그리고 그 승리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 더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히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으로 우리 조금 더 폭넓게 이해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승리의 하나님으로, 승리를 주시는 깃발의 하나님으로 오늘 멋지게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마지막에 찬양했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고 찬양했는데,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또 매우 쉽기도 해요.
오늘 예배의 매 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들려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